이걸 전체를 녹화해서 올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용량이 많아서. 설교만 지금 올리느라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이 이제 그들에게는 과제였습니다. 근데 요단은 항상 그렇게 물이 많이 넘치게 흐르는 때는 아니었는데 3장에 보니까 추수를 할 때,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때가 물이 항상 많아서 뚝을 넘칠 만큼 그렇게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왜 하필 그때일까? 다른 때 물이 좀 빠지면 더 수월하게 건널 수 있을 텐데 왜 그때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일이 단순히 강 하나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가장 물이 넘치는 그 시대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진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홍해를 건너는 체험은 1세대였고 지금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2세대이지만 그 중에는 여호수아처럼 1세대 중에서 20세 미만은 아직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에서 인구조사에 들어간 자만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 후대에 태어난 자 중에서도 홍해도 겪었고 요단도 건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기억을 더듬는다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일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이 시기를 여기에 맞췄을까? 좀 더 수월한 시기, 좀 더 편안한 때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후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견주어 비교해서 결코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가장 어려운 때에 요단을 건너는 그 모습, 그리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던 물이 쌓여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나게 될 텐데, 지금까지 했던 광야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과 더불어 이렇게 요단을 건넌 일들이야말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할 모든 대적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들려질 때, 소문이 될 때 그 소문은 항상 똑같은 양이 소문으로 들려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죠. 크게 확성기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대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요단을 건넜대, 이 소식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은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광야가 아닌 거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제 광야의 음식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막 들어섰는데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근데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그들은 그 땅에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체험이야말로 그들의 앞으로 가나안의 싸움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룬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예배하는 것이지만 4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요단을 건너면서 특별한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에 하나씩 택하셔서 그 돌을, 강바닥에 있는 돌을 들여다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하시기도 했고, 또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또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세우기도 했고, 근데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길갈로 옮겨서 세워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체험한 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이와 같이 돌을 들여다가 강가에 세우고 강바닥에 세우고 하는 것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놀랍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그 돌을 보고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셨을 때 그 역사를 처음 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돌을 세우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할 때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생생합니까? 또 감사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지나간 시간만큼 그게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묻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 생활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돌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는 두 가지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줄 때는요,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고 또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돌을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에 요단을 건넜던 사건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래서 리마인드 해야 된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시 회상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것은 그 요단을 건너고 일어났던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후에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돌 이름을 붙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을까요? 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도록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다고, 돌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사모했고 감사했고 근데 지나가 버리면서 희미해졌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억이 소멸되어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그 일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길갈에다가 돌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세운 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세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억이 좋다고 해도 우리 기억은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전교회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70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인도 마남푸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그들이 예배할 처소를 예배당을 했습니다. 기념 예배당을 했구나.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번에 건물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상기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우리 이 교회 출신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개전교회를 이루시는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아마 70년 중에서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70년의 의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작년, 재작년이 될 텐데, 우리 교단 8천에 우리 교회가 소개가 됐고요.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개전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개전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크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팀 갔다 왔는데 김수복 선교사님한테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김수복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아직 한 번도 못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부르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차례까지 안 왔어요. 지난번 추석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멤버로서 활동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걔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들은 거하고 선교팀이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흐뭇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전교회가 이렇게 그동안 아이따족을 위해서 해마다 후원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거고 실제 사람이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것들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고 그거를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개전교회 70년을 보내면서 교회가 이와 같이 역할을 해 나가고 사역을 해 나가고 또 70주년 기념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의 그런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을 세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소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간증하고 또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 옛날 그 일들만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장 모임을 하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되어진 일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들을 세우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함께하고 나눌 때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그 돌 속에서 그 기념하는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고 하면 정말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싸움에 나갔다가 언제나 되돌아오는 게 길갈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들이 전쟁 기지가 길갈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여기 날짜가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달 10일. 그는 바로 출애굽을 할 때의 날짜와 이제 거의 겹치게 됩니다. 그 뜻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길갈로 되돌아옵니다. 길갈로 되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그 돌을 보겠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또 전쟁에서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바로 그 돌 하나가 하나의 돌로 기념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념물들이 세워진 자에는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빈약한 자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빈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라고 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면 묻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빛을 발하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생생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면 앞으로 싸움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빈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그게 배의 배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망각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행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가 확장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훗날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자기 변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 바울의 그 은혜 체험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큰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힘이 있어가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묻혀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인해서 나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찬송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요 그리고 강건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도록 돌은 거기에 세워졌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 그냥 돌일 뿐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버지 저희가 빈약해지고 메마르고 아버지 힘겨운 것은 하나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 묻혀두고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망각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상하는 리마인드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주님 저희가 더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준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길갈에 세웠듯이 앞으로 그들이 모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그들은 돌아와 길갈에서 이 돌들 속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주어진 사명의 길로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역할들을 감당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전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무한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미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념 예배당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인도
바로 그곳에 놀랍게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나가고 확장돼 가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제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질 때 아버지 이것을 보고 희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확장돼가는 아버지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